우리 오후 시간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재직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또 우리 오후 예배 참석하는 분들이 원래 믿음이 없는 분이 아니고 또 누구보다도 기도하고 또 누구보다 예배에 늘 참석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끼리의 잔치로 끝나기가 쉽습니다만은 좀 많이 참석하지 못한 것이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 교회에 관한 우리가 이 말씀, 교회론에 대한 또 거기는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의 직분자에 대한 또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순종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인데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우신 기관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물론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어느 누구도 그에게 전도를 하지 않았지만은 바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도 물론 그런 역사는 간간히 우리들이 체험하고 또 볼 수가 있는 건데 울산대학교 법대 교수였던 이정훈 교수가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그야말로 어느 날 밤 TV를 보다가 그의 혀가 굳어지고 몸이 굳어지고 숨을 못 쉬게 되니까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한 번만 나를 살려달라. 그렇게 하나님을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하던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지금은 그야말로 바울처럼 또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기독교를 이 세상에 지구상에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던 뭐 지금도 이 안티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앞장섰던 사람이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그는 바로 독일에 가서 신학까지도 공부하고 온 사람이 그러기도 참 어려운데요. 그래서 그가 이제는 모든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얼마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이렇게 또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것을 보면 지금도 사도 바울의 부르시던 다메섹 도상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은 그런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하여 구원하시기를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 안에 성도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성도 가운데서 우리는 직분자가 되고 하나님의 귀한 이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었는데 교회론적으로 본다면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목사의 입으로 이렇게 표현하기가 참 힘든 표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50%다 그럽니다만은 그건 우리가 그분의 주장하는 분의 어떤 그 사람의 생각일 테고 몇 프로인지 우리가 그걸 꼭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분명하다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교회를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지고 재직다운 재직이 되어질 때에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를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데에 우리가 방해 요인이 되거나 여기서 거친 돌이 된다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감독과 집사와 또 여자들과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합니다마는 여기서 집사에 대한 것을 보면 모든 그 직분자들에 대해서
다 포함되는 말씀이지만 단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정하라, 신중하라라는 거지요. 모든 것이 충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너희는 함부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어떤 표출하지 말고 신중하라. 그리고 언어의 조심성입니다. 언어의 조심성. 우리 8절에 보면은 일구이연하지 마라. 11절의 말씀에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라고 말씀을 하는데, 야고보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어떤 자입니까? 곧 온전한 자라 그랬어요. 우리들이 그래요. 사람이 가만히 아무 말도 처음 만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얼마 전에 우리 카페에 그 탤런트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 부인은 이은경 그리고 그 남편이 목사 아닙니까? 목사하고 이 두 내외가 왔는데 그 남편 탤런트 그 양반은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난 한마디도 말을 안 했어요. 처음부터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갈 때까지 혼자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지 그 부인은 옆에서 한마디 말을 안 하고 들어올 때 고개 숙여 인사하고 갈 때 고개 숙여 인사하고 간 것이 다인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에 대한 성격 나오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대충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 사람에 대한 말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인품을 알 수가 있지요. 또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보면서 말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한 척도를 우리는 대충이라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 뭐냐? 뭡니까?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가 여러분 돈 때문에 문제 생겨지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무슨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되는 교회들을 보면은 무엇이 파고 들어가 보면 무엇이 원인이었느냐? 말이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말이 얼마나 소중하냐?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재직들에게, 집사에게, 감독에게, 여자들에게 왜 이렇게 참소하지 말고 일구이연하지 말라고 왜 말을 했냐? 더더구나 우리가 정치인들에 보면은 말 한마디에 여러분 오랫동안 평생 해오던 정치도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걸 우리 잘 보잖아요. 더더구나 우리는 어느 그 지도자적인 입장에 있다면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이렇게 내가 얘기했다가 오늘은 이렇게 뒤집어서 얘기를 하고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는 없다. 참소한다라고 하는 말은 마귀라는 뜻이에요. 마귀. 이 집 저 집 다니며 사람을 이간시키는 간교한 행위, 마귀의 행동 아닙니까? 이로 인해서 사랑이 가득해야 할 교회가 온통 미움과 갈등으로 가득하게 만들어 놓는 이런 교회를 만든다면 이것이 바로 사탄의 일이 아니냐. 힘을 한데 묶어 주의 일에 열심을 해야 하는데 분열과 분쟁을 통해서 교회가 본연의 사명을 망각해버린다면 이것은 누가 좋아할 일이겠습니까? 사탄이 좋아할 일이 아니냐. 가장 이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준 게 누굽니까? 에덴 동산의 뱀이라는 거예요. 뱀, 사탄 아닙니까? 여러분? 하와를 찾아와서 에덴 동산의 행복을 깼고 부부간의 진정한 언약을 깼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린.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겠습니다마는 왜 그 연세대학교 김영석 교수가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반드시 삼가할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 언제든지 타인의 약점과 단점을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의 비밀을 발견함으로 쾌감을 느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다. 자기 동료나 부하들 가운데 공연히 다른 사람의 약점과 단점을 즐거이 보고해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별로 좋지 못한 사람이라고 단정 지어도 좋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할 필요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런 인물을 신변에 두거나 비서로 쓴다면 반드시 해를 입을 것이며 실패를 자초할 것이다. 100살 넘으신 104세 되신 김영석 박사가 교수가 그랬어요. 일구이언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술을 먹는 것은 죄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도 죄입니다. 마약을 하는 것도 우리가 마약하면 아주 나쁜 놈 때려 죽일 놈 뭐 감옥에 쳐넣어야 될 놈 그렇게 막 욕하면서 술을 먹는 것은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술 그렇게 대책 없이 많이 먹고 또 막 먹고 어떻게든지 남에게 술 먹이는 것을 아주 자랑 삼아 하는 나라는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곡수에 와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어떤 무슨 잔치인가 어디를 아무튼 그런 자리를 갔어요. 지금 어떤 분인지를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다가오더니 목사님 제가 딱 술 한 잔을 드릴 테니 이거 목사님 딱 드신다면 내가 내일부터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내일 주일도 아닌데 지가 교회를 하면 뭐 할까? 술을 한 잔 먹으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젊을 때 아닙니까? 춘천섬 아니게 그런 사람 만났으면 아마도 난 가만 놔두지 않았을 거예요. 술 때문에 우리 친구들 나한테 맞은 놈들 되게 많아. 맞고 죽은 놈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죽진 않았지만 아무튼 그랬어요. 탁 한 잔 먹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웃으면서 당신이 술 먹는 목사가 있는 교회로 올 자신이 있냐? 그랬더니 묵질하는 거야. 뭐 그런 말 할 줄 뭐 지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 술은 내가 그래 정중하게 얘기해서 술은 아무한테나 권하는 것이 아니다. 몸이 아파 못 먹는 사람도 먹으라고 해서도 안 되고 이유는 모르지만 안 먹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먹여서도 안 되는 것이고 당신이 내가 목사인 줄 알면서 목사에게 술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상식적이질 못하다. 그래서 아주 딱 잘랐죠. 그랬더니 내가 그분이 누군지 잘 기억은 안 나요. 자, 여러분 유대인의 경전에 탈무드죠. 탈무드에는 악마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사탄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사람을 미혹할 시간이 없어서 이 세상에 내려보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술이라는 거예요. 1년에 술 때문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들, 딸 낳아가지고 내 새끼라고 그렇게 여러분 금이야 오기야 길어놓고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너 서울대학 정도는 나오고 거기를 못 나오면은 고려대 연세대도 나오고 너무 높게 잡았어요 제가 처음부터. 아무튼 네가 남보다 훌륭하고 돈 많이 벌고 큰 소리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대학은 저 지방대학을 가든 대학을 안 가든
돈이야 있든 없든 그것은 제2, 제3의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달라고 부모의 그것이 부모의 어쩌면 애끓는 소망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모님의 여러분 간절한 소망도 우리가 버리고 그렇게 술을 퍼먹어요? 자 보세요. 성경 한번 봅시다. 잠언 23장을 보세요. 잠언 23장 20절입니다. 20절. 20절부터 우리 쭉 읽어 내려갑니다. 20절부터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아멘. 거기까지 보고 여러분 보세요. 20절에 술을 즐겨하는 자를 고기를 탐아 사귀지 말라. 21절에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가난하여지고 잠자기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는다 해놓고 너 낳은 아비를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외하지 부모에 대한 말을 쭉 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니까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들에게 있느니라 그랬어요. 네 부모를 생각해 보라는 말. 이 말은 네 부모를 생각해 봐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계명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계명이지요. 그 부모를 생각하라. 그 부모를 거역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 무엇을 가지고요? 술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먹는다면 우리는 곧 부모에게 근심이 되어지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것이 그 계명을 어기는 행위가 되며 31절 보세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왜 다들 술 잡수십니까? 왜 이거 안 읽어요? 읽장에 31절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같이 될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딱 맞아요. 술 먹는 사람들아. 이 말하고 딱 맞습니다. 난 요즘에 TV를 보면서 드라마든 어디든 또 이렇게 무슨 이 예능 프로에 나와가지고 게스트로 나와서 아버지하고 같이 술을 먹었네. 자기가 주량이 얼마네. 남자친구보다 술 먹다가 내가 이겼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보면 난 참 이 세상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타락했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구나. 술을 먹는 집사가 있어도 안 됩니다. 술을 먹는 교인이 있어도 안 됩니다. 술을 먹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저 기장교회나 감리교회로 가셔야 됩니다. 그 기장교회는 목사들도 술을 먹어요. 성결교회도 그렇고 감리교회도 그렇고요. 옛날 어느 성결교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왔는데 인삼주를 내가 열 몇 병을 쭉 놔뒀었어.
그 선물로 받은 것들이요, 인삼. 권사님들이 주고 뭐 해가지고 옛날에 풍기서 거기는 목사님 집, 장로님 집 가도 그런 거 담가놓은 거는 뭐 그냥 아주 그 장식품으로 이렇게 해놔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이제 해놨었어요. 그걸 보더니 이 양반이 눈에서 불이 나는, 빛이 나는 거예요. 저렇게 좋은 게 있냐고. 그래서 내가 농담 삼아 드셔볼래요? 그랬더니 주면 먹지요. 난 농담인 줄 알았어요. 진짜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냐? 그래서 진짜래. 그걸 초로 이렇게 녹여놓지 않습니까? 공기가 통하지 않게. 그래서 조그만 잔을 가지고 와서 주려고 그랬더니 이왕 큰 잔을 달라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나도 뭐 맥주잔은 없으니까 아무튼 그런 큰 유리잔에다가 해가지고 따라줬더니 그걸 다 먹어요. 한 병을 다 먹고도 내 눈을 이렇게 봤어요. 멀쩡한 거예요. 괜찮으시냐? 이까지 그 갖고 뭘 그러냐고. 그러면서 씨 웃는 거예요. 참 어떻게 하다 내가 성결교를 다니다가 목사님들이 술 먹고 진달래주 먹고 버스 안에서 싸우는 거 보고 정말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고 하다가 어느 장로교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를 오시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성결교 전도사님들과 장로교 전도사님의 설교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미안하지만 그때까지 내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가르치는데 기가 막히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그리워지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신학교는 성결교 신학교를 갈 것이 아니라 장로교 신학교를 가야 되고, 춘천에서 성결교 신학교를 가면은 4년 동안 학비를 대주고 전도사를 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할 테니까 성결교 신학교를 가라고 날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술을 먹고 버스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시차례요. 내가 언제도 얘기를 했어. 시차례를 갔다가 나는 우리 교회에 그 어린 나이에 교회 설명을 해줄 분이 없어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그 목사님들의 틈에 한번 끼었다가 그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니로구나. 분명한 것은 교인은 술을 끊어야 돼. 먹지 말아야 돼. 우리 정시민 집사님이 술을 아주 즐겨 하시던 집사님이시고 그렇게 생기셨잖아요. 그건 농담이고요. 그분이 그래요. 여보 안주 좀 갖고 와. 그러는 사이에 그 권사님이 안주 가져오는 사이에 2병은 잡순대 집에서 혼자서. 그리고 나서 안주 가지고 오면 몇 병을 먹는데요.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젊어서 술을 잘 잡수셨어요. 술 옛날엔 소주가 25도예요. 25도죠. 뭐 빨간 거 파는 거 옛날에는 몰랐지만 아무튼 25도 우리 집에 뭐 가게가 있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 술 온도가 그땐 적혀져서 갖고 내가 25도라는 건 알고 있는데 10병이든 20병이든 있으면 다 잡숴요. 우리 아버지는. 근데 혼자서 술을 잡수는 거는 못 봤어요. 근데 술 취한 것도 또 모르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얘기를 하시면 술 냄새가 나면 이분이 술을 잡섰구나. 그런데 비틀거리거나 뭐 헛소리를 하거나 그런 거는 우리 아버님 여러분 보셨지만 아주 깐깐하게 생기셨잖아. 난 그래서 우리 아버지 아들이 아닌 줄 알았어요. 나는 뭔가가 우리 아버지가 다른가 보다 그랬는데 어느 날 교회를 가시려고 생각하면서 술을 끊고 담배를 집에 옛날에 동네 분들 일을 뭘 해주고 하니까 그 오는 분들이 이제 담배를 가지고 와서 우리 집에는 담배가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그걸 다 보따리를 몇 개를 싸가지고 이웃에 있는 사람을 지나가는 누구를 불렀어요. 그 양반을 불러가지고 주니까 아니 형님 왜 무슨 담배를 이렇게 주시냐. 나 담배 끊었네. 아니 언제요? 나 지난주에 끊었네. 교회 갔다 와서 이제 그 주일날 오후쯤인 걸로 기억이 돼요.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여러분 놀랬겠어요. 그렇게 술과 담배를 끊으셨어요. 그날 우리 아버지가 최고요. 정시빈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정시민 집사님, 우리 아버지 같이 참 그런 분도 계시구나 했는데 정시민 집사님이 교회를 옥현리 교회 가셨다가 그분 표현으로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 안 나간다고 했더니 그 권사님이 그러면 한번 곡수교회를 한번 가보자고 끌고 나오셨다가 그 주간에 등록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교회 나오기 때문에 나오려고 그렇게 잡숫던 술을 끊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금주 운동이 일어나고 금연 운동이 교회에서 일어난 것은 뭐 이것이 우리가 그럽니다. 외국의 선교사들도 깜짝 놀랍니다. 옛날에 우리 외국의 선교사들이 올 때는요, 그분들이 담배를 피고도 왔습니다. 가나베 선교사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여기도 옛날 공항에 내릴 때 우리 김희보 교수나 박형영 교수가 이제 김포공항을 여기도 공항을 나갔더니 비행기 트랙에서 내려오면서 담배를 턱 물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세계적 유명한 신학자가 어떻게 담배를 피냐. 그래서 트랙에 내려온 뒤에 그분을 인사를 하고 그랬어요. 그분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교회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분도 대단한 분인 거예요. 그러냐. 여의도 공항 바닥에 물고 왔던 그걸 뭐라 그래요? 이거 있잖아. 담배 나도 알아. 담배 넣어 갖고 이렇게 물고 다니는 그거 탁 거기다 가나베 교수가 버리고 그 양반 한국에 와서 담배 끊는 양반이요. 가나베 교수라는 유명한 분이십니다. 교인은 술을 먹으면 면직을 당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오늘 한국 교회에 정말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균형을 잃어버린 것이 술과 담배 때문이 아니지만은 너무나 이것에 대해서 이상한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걸 예수님이 포도주도 쓰셨고 또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네가 몸이 그러면 포도주도 가끔 먹으라 이랬다고 해가지고 술에 대한 것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술을 즐기는 자를 사귀지도 마라. 20절에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고기를 탐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고기 먹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던 그 고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어떤 먹고 마시고 이러한 사람들과 너희는 사귀지도 말라 그랬어요. 근데 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여기에 이렇게 인정이 많으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너그러운 거냐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여러분 우리들이 이러한 것을 먹고 마신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됩니까? 옛날 어떤 장로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저 아래 경상도 장로님들은 아주 성격이 참 희한해요. 나하고 안 맞아. 궁합이 안 맞아. 그 양반. 이제 이 재직 임명을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집사는 그 집사 세우면 안 됩니다. 아니 그 집사님이시잖아요. 그래도 안 됩니다 지금 목사님. 그래서 왜 안 되냐? 그 수포하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수포를 하면은 수포하는 거하고 재직 임명 안 하는 거하고 장로님 그걸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수입하는 사람을 재직을 세우냐는 거예요. 그러면 구멍가게 술 파는 건 안 되고 백화점에 술 파는 거는 되나 그럼? 그걸 이해를 시키는데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사실 우리가 그런 것도 물론 어떻게 따지고 보면 이 얘기거리가 되고 토론의 거리가 되고 하겠지만은
술에 인박이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가서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술을 즐기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라고 하는 것이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무슨 망하게 하는 것보다도 가만 놔둬도 그건 저주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한국 체형은요, 체질은 알코올 성분이 간에 들어갔을 때 간 기능을 가지고 알코올 성분을 분해할 효소가 없답니다. 턱없이 있어도 부족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술을 먹으면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죽습니다, 여러분. 술에 인박이지 말라고 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런, 요즘에 보면은 교인들도 아무 거리낌 없이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하는 이 행위를 하고요. 어떤 친구가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그럽니다. 야, 너 김은경이는 무슨 맛에 사냐? 술도 안 먹지, 목사니까 담배도 안 피지, 뭐 또 안 하지, 무슨 재미로 사냐? 내가 재미가 없으면 벌써 죽었겠다 이놈아. 그래, 너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는 네 놈은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재밌냐? 정말 재밌냐?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그렇죠. 하는 소리가.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술을 권해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고 탐해서도 안 되고 끊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그래서 교인은 우리가 안 보면 어디서, 물론 뭐 목사들도 술을 먹는 세상에 안수집사 장로가 술을 먹는다고 그것이 무슨 흉이 되겠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전적으로 우리가 거역하는 행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 술 얘기하다가 끝낼라니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8절, 9절 봅니다. 8절 디모데전서 3장 우리 8절, 9절 시작. 일고 이언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소유자라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의 직분자로 하여금 이렇게 무엇인가 세상의 것을 탐하는 이런 명예욕, 물욕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타락하게 한 죄가 어떤 죄입니까? 그들에게는 명예욕이었습니다. 명예욕.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가 이러한 명예욕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런 명예적인 명예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물질적인 것과 깨끗하지 못한 이런 양심,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모든 일에 거친 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은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더더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물질 관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에서 사용하던 기물을, 성물이죠, 그것을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망하게 된 이유도 뭡니까? 그도 하나님의 성물 관리를 잘못했기 하다가 여러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와 같이 어떠한 이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는 이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어느 교회나요? 옛날 우리 교회 제가 처음 오니까 어떤 분이 돈을 뭐 여기저기 빌려가지고 안 갖고 가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몇 년 전에 제가 오니까 이제 그분을 뭐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어디 신방을 갔다가 어쩌가다가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무개 집사가 있었는데 그 집사 때문에 우리가 많은 돈을 빌려줬는데 그냥 가셨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시끄러웠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몇 년 후에 어떻게 하다가 양평에서 만났어요. 곡숙교회, 옛날 곡숙교회 이제 그 차에 이름이 써져 있으니까 어떤 분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곡숙교회 목사님이시냐고. 곡숙교회 저기 있는 게 맞냐고. 맞다고. 목사님이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누구라고 그러는데 하도 많이 들었던 그분이 어떻게 양평에서 만났어요. 거리에서. 그러더니 잠깐 동안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 속으로 당신이 지금 나한테 자기 자랑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꿀 한 병은 내가 얻어먹었어요. 주더라고. 그래서 받았죠. 잘 아주 달콤하게 먹었는데 옛날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남의 인삼밭에 들어가가지고 형제가 인삼을 막 훔쳤어요. 인삼 도둑놈이 세상에 제일 나쁜 도둑놈입니다. 벼는 훔쳐도 1년, 내년에 다시 나지만 인삼 한번 훔치면 여러분 5년, 6년을 길렀는데 또다시 인삼이 되려면 또 5, 6년이 있어야 되면 10년을 훔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양반도 남의 돈 관계가 아주 나빴어요. 빌려가지고 갚지를 않았어요. 근데 목사가 됐어요. 뭐 부흥회를 다니고 뭐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내가 속으로 생각해 당신은 부흥회 하는 것도 좋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 큰일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도 당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한마디라도 그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이 1000번, 10,000번보다 낫지 않냐. 내가 이러고 곡수를 왔는데 똑같은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은요, 교인끼리는 뭐 우리 교회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돈을 꾸어주고 받고 하는 일은 교인은 없어야 됩니다. 돈 꾸는 사람은요 습관적이에요. 아니 요즘에 왜 남한테 돈을 꿔요? 은행 가면 카드로 넣으면 어떤 돈이라도 나오잖아요. 옛날에 우리 집사람이 카드를 주면서 카드에 있는 돈을 빼오라 그러길래 나 가서 은행 일에는 내가 조금 좀 은사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는데 이게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몇 번 뒤에 사람들은 서 있지. 어유 땀이 나는 거. 근데 어떤 경비 아저씨가 오더니 왜 그러니? 돈이 안 나오는데 당신 카드 맞니? 맞다고. 그러니까 그럼 어떤 돈을 뺄 거니? 그래서 서비스를 받을 거니? 그래서 그 돈 뭐 서비스 받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왜 내 카드에 있는 돈이 아니라 내 통장의 돈이 아니고 은행 돈을 왜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 엉뚱한 돈을 빼가지고 왔어. 그야말로 서비스요. 네. 한번 그래봤어요. 어떤 돈이든 은행 찾아가면 돈 안 주는 데 없잖아요. 아니, 그러면 우리 이용주 장로님 찾아가 보세요. 안 주나? 다 주지요. 남한테 돈 빌리지 마세요. 돈 빌리면 틀림없이 갚으세요. 그냥 내가 이거 그냥 주는 거니까 갚지 마라. 그런다면 모르지만은 교인끼리는 돈 거래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아주 교인들과의 철저하게 재직을 세우면서 그런 교회들이 꼭 있거든요. 나중에 보면 그건 문제가 생깁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러한 거래는 없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냉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것이고요. 보십시오, 여러분. 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경제적으로 보증 섰다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남의 보증 서줬다가 그 빚을 내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엔 여러분 그것이 인정 때문에 그렇고 안 해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처음부터라도 그 모든 일을 내가 안 한다고 했으면 친구는 잃어버릴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부탁한 사람은 여러분 멀어질 수 있어도 내게 그러한 고통, 가족계의 고통은 없지 않았겠느냐. 이건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곡수로 오니까 어떤 분이 날 보고 와가지고 뭐 때문에 보증을 서달라는 거예요.
내가 보직, 나한테 또 보직까지 써달라고 하면 참 곤란하잖아. 목사한테 와가지고 교인이 안 서주면 삐져가지고, 아니, 목사한테 보증 서달라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안 서주면 시험 들 거 아니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순간적으로, 그럴 때는 번개팅 하듯이 번개 기도라는 게 있잖아. 하나님, 이럴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선의의 거짓말을 했어요. 그분하고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이 뭘 잘 몰라. 그래서 내가 목사는 남한테 보증을 서주면 안 됩니다. 왜요, 목사님?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위에서 그런 게 있습니까? 아, 있지요. 노회에서 큰일 납니다. 근데 아유, 그러면 뭐 어쩔 수가 없지요. 근데 그분이 뭐 교회 그렇게 조금 나오다가 이제 어디로 가셨는데, 여러분 돈 관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꿔준 분은, 꾼 분은 얼른 갚으세요. 갚고 더 이상 꾸지 말고, 꿔달라고 그러면 이 말을 하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돈 꾸고 하는 것을 금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율법은 아니지만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교회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꼭 여러분 지키세요. 그렇게 하면은 정말 서로가 상처받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분명히 시험 드는 일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서로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의를 보존하기 위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일꾼들을 주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아버지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의 재직이 되어 싸우니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말과 행동과 모든 생활에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있어서 안 될 것들은 다 주님이 제거하여 주시고 내가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일이라면 행치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